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종교 한 근, 상식 9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오늘 나오는 동방박사 이야기는 다른 곳에는 없는 마태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에피소드입니다. 마태는 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심도 깊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1장에서 제시되었던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온 세상의 구주 되심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방인으로부터 경배받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으로부터 경배받아 마땅한 분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자이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으로부터 아프 아나톨론이라는 단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온 별에 대한 단어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왠지 낯설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녀들을 다 멸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들이 되는 모압과 에돔을 다 멸하고 한 왕이 일어나서 모든 승리를 가지고 통치하게 된다는 예언의 구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의 말씀을 예언한 사람이 누군가요? 이 사람은 바로 동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발람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동방에서 출신인데 그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죠. 발람의 고향이었던 동방박사들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찍이 발람이 예언했고 오늘은 발람의 지역에서 살던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이방 땅에서 와서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발람, 그리고 이방 땅의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시다, 그리고 온 동방에서 서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경배해야 마땅한 분이심을 그렇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바로 마태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동방박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동방박사 경배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하나의 본문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에피소드, 이야기가 하나가 생각날 거예요. 그게 뭔가요? 바로 구약에 다윗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외국의 고위 관리가 방문한 사건이 있죠. 그 여인을 일컬어서 스바 여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스바 여왕의 경배와 매우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경배하기 위해서 뵙기 위해서 금과 많은 향품들을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경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바 여왕에게서 받았던 그 솔로몬의 경배보다도 더 엄청난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로부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이 예물을 받고 있죠. 여러분, 스바 여왕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지금으로 하면 예멘입니다. 동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아프리카 이쪽으로 생각하는데요. 스바 여왕이 온 것은 예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왔죠. 동방에서부터 왔던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경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동방으로부터 온 동방박사들이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향품을 드리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님의 받은 경배가
솔로몬의 경배보다도 더 탁월하고 격조 높은 경배였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예수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기의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라고 하지 않고 동방의 왕, 그렇게 번역한 번역본도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동방의 왕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성경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경배한 것보다도 예수님 앞에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것이 더 탁월한 경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허울 좋은 종교인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꾸짖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 동방박사 사건을 생각해내어서 어떻게 해요? 복음서에 기록한 거죠. 모두가 잊고 있었던 그 스토리, 동방박사의 경배 사건을 가져와서 지금 누구를 꾸중한다고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그들을 꾸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유익함이 있어요.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한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엘레그몬이라는 이 헬라의 뜻은요, 유죄 판결을 내리다, 그런 뜻이에요. 유죄 판결을 내리다. 그냥 책망, 블레임하고 리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당신은 유죄야 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뭘 한다고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위풍당당하게 권력층을,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한없이 질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12절까지를 보면요, 이것이 대립적인 구조가 되어 있어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헤롯이 등장하죠.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나심에 베들레헴이 등장하고요. 동방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여, 예루살렘과 헤롯 이 한편이고요. 그리고 헤롯과 예루살렘이 한편이고 예수님과 베들레헴이 한편에 이렇게 대립적인 구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시간 있으면 1절부터 12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것이 교차대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주 정교하게 딱 반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지역명이 대조적으로 나오죠. 헤롯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아이 예수와 베들레헴이 경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동방박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아의 탄생 앞에서 예루살렘과 헤롯 왕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휘젓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구중물이 있는데 그 휘저 놓으면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완전히 예루살렘이요, 마치 구중물을 다 일으켜 놓은 것 같이 우왕좌왕하며 그들은 소란하기 시작하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이방인과 그리고 베들레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속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예배꾼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 어때요? 종교 생활이 돼요.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의무방어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어때요? 크게 기쁨이 있고 크게 경배가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희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 현장에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큰 기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예수님이 살고 계신 베들레헴 집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이 뭘 하고 있어요?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8km 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기껏해야 한 200명 사는 마을이에요.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기쁨이 있고 경배가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휘저놓은 폭풍과 같은 토네이도가 지나갔던 것 같이 마치 소란하고 요란하고 모두가 지금 소동하고 있는 그때에 베들레헴은 기쁨의 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여러분, 이것이 역전이 돼야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것은 예루살렘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요. 베들레헴은 200명이니까 그냥 시큰둥하면 돼요. 네, 정말 다르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영적이어야 되고 가장 종교적인 도시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지명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뜻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이란 뜻은요, 평화의 터전. 그러니까 이게 평화가 깃든 도시, 그런 뜻도 있고, 근데 유대인 랍비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야루라는 말은 경외하라, 두려워 떨라, 그런 말이에요. 샬렘이라는, 우리가 샬렘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평화 또는 기쁨, 그런 뜻이죠. 어떤 뜻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 떨라, 그러면 너희가 진정한 평화를 맛보리라. 이게 예루살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주어지는 평강을 맛본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는 온데간데 없어요. 예루살렘의 지금 모습은 어때요? 소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어때요? 부패가 극심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헤롯 대왕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누구 때라고요? 헤롯 왕 때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죽은 연도가 언제냐 하면 BC 4년이에요. BC 4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AD와 BC가 나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계산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면 BC 4년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헤롯 대왕이 죽은 해가 BC 4년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BC 4년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절과 2절에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한지라. 이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언젠가 하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된 데는 AD 6년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무려 10년의 차이를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 때는 어때요? BC 4년 이전이에요. 그리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된 것은 AD 6년이에요. 마태복음의 기록이 맞습니까? 누가의 기록이 맞을까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해 보면요, 마태의 복음이 더욱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10년의 간격이 있지만 성경의 기록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10년 정도의 이 공백 또는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져도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팩트,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대수가 42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2대로 맞췄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 왕 때라는 것이 굉장한 마태에게는 중요한 시기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자신이 신학적인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사적 세부적인 사항을 선택하고 생략하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해 마태의 기록이 보다 역사적이에요. AD 4년, BC 4년 이전에 있었던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탄생한 게 맞아요. 근데 누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누가는 구레뇨 수리아에 총독된 것, 그때라고 특징을 지어서 다르게 변형시켰죠. 그러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왜 헤롯 왕 때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는 것일까요? AD 4년 이전이라고 왜 기록할까요? 그것은 바로 헤롯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에는 악마 같은 존재가 판치는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 악마 같은 존재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전혀 정반대의 캐릭터,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긍휼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세상은 악마가 판을 쳐요. 헤롯과 같은 악마가 판을 치는 그 세상 속에서 목자이신 예수님,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마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돔의 출신이에요. 혼혈이에요. 그래서 그가 로마 정부에 얼마나 이 뇌물을 갖다 바치고 잘 보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권력의 화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축광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밀어버리기도 하고요, 반리법석을 떨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자신의 취미인 건축을 위해서, 왕도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고열을 짰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에요. 거머리 같은 존재죠. 헤롯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수탈해가는, 착취하는 인물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던 인물이 헤롯이었죠. 마태는 이런 암울한 시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자가 누군가요? 예,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다라고 하죠. 성경적으로 보면 다른 복음서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렸고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의 땅 동방에서 먼저 알아차렸고 예물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질문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당황하고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누가 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예루살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 누가 물어요? 전혀 구약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들에게 뒤통수를 한 대 빵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불신자가 와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으면요, 당황스러운 사건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지금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당황하여 소동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메시아의 탄생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저들의 야욕, 저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 장사했다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그들은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이권을 넓혀 나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동방박사들이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교회는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세상보다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는 수단으로 동원된 자가 동방박사들이죠. 박사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은 마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속 헬라어에서는요, 마고스라는 단어가 참 재밌고 사기꾼 그런 뜻이 있어요. 동방박사라는 이 말이 동방사기꾼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9절과 11절에 보면 어떤 인물이 등장해요? 시몬 마구스라고 나오죠. 이 마구스라는 단어가 마고스예요. 박사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몬 마구스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 시몬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라는 이 말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라는 칭호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거짓 선지자라는 뜻도 됩니다. 사기꾼. 여러분, 이방의 사기꾼 선지자들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보이는데 경배하려고 애쓰는데, 진짜 선지자, 너희 유대인의 선지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삼척동자도 다 관심을 갖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떠들썩한 이 분위기 속에서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마태는 굉장히 촌철살인과 같은 탁월함을 갖춘 문학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중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부랴부랴 서둘려서 구약 성경을 펼쳐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할지를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특정하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묻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을 끼고 살면서도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두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 경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배를 받은 시기, 동방박사들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경배받은 나이가 언제쯤인지 아세요? 우리가 아기 예수님 이렇게 자꾸 동방박사들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2살 내지 3살, 많게는 4살 정도 때다라고 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벌써 3년 내지 4년이 지났는데도 어때요? 예루살렘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탄생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재미있는 것은 다윗의 고향이자 라헬의 묘가 있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이름의 뜻은요, 베들레헴에는
베들렘이거든요. 베트라는 것은 집 그런 뜻이에요. 무슨 집이에요? 떡집이에요. 방앗간 떡집이에요. 베들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집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곳에서 탄생해서 지금 거기서 살고 계셔요. 여러분,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입만 벌면 영적인 것 운운하고 구약 성경을 줄줄이 깨고 있던 그들은요, 예수님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탄생해서 3, 4년이 지나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종교적인 사업, 그래서 이득을 챙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앞세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목자 예수가 아니에요. 목자 메시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성경을 오랫동안 말씀을 연구했지만 목자 메시아, 섬김의 메시아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겨우 찾아낸 유대 베들레헴에 나타나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하죠.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해요? 목자 대신 예수님.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요, 목자이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는 목자. 내가 탈선하고 버려진 인생으로 예수님을 품을 떠나서 도망치는 인생도 주님은 끝까지 찾아와서 험상줄령을 넘어서 시험에 빠져 있는 그를 들쳐매고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오시는 그런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마태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께서 에스겔서 3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한 목자를 그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여러분, 이 에스겔이 활동한 시기는 약 주전 720년경이에요. 근데 다윗은 언제 사람이에요? 주전 10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죽고 난 3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에스겔이 뭘 이야기해요? 다윗이 나타난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누구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해석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했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에스겔과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 헤롯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런데라는 것. 세상은 모두가 경배하고 기뻐하고 동방박사는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데 예수님 앞에 기뻐하는데 그런데 헤롯은 기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 1번지 예루살렘에 앉아서 포악한 정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제 전혀 다른 스타일의 목자 예수께서 메시아로 탄생한다는 것은요, 아주 충격적이고 헤롯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계산으로 능청스럽게 동방박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헤롯은요,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서 가만히 이 동방박사들을 불렀어요. 조용히 묻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자세히 알아보라. 그렇게 말이죠. 새 번역에 보면요, 헤롯 대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샅샅이 찾아보라. 수색해보라. 색출해내라. 라고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민족, 그의 리더였던 헤롯 왕, 너무나 비상식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께서 했던 유명한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종교 한 건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상식 9건이 더해져야 된다. 종교 한 건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상식 9건이 더해져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성도들은요, 매우 상식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보여줘야 될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은 뭐예요?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비상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서 집단 학살을, 유아 학살을 시켜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잖아요. 너무나 비상식적이죠.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상식이라는 건요, 기독인의 상식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는 게 상식이에요. 저는 늘 그런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기본이라도 하려고 노력해라. 잘하려는 것보다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해라. 기본이 뭐예요? 목사로서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정치하고 세상에 줄 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구둥 치는 것, 이게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가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자기 생계 때문에 너무나 비성서적이고 뻔뻔한 짓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몰라요. 여러분, 요즘 감리교회가 난리잖아요. UMC 교단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요? 지금 한인교회 목사들이요, 동성애 반대했다가 교단에서 지금 레이오프 당했어요. 퇴출됐어요. 설교하려고 강단에 섰는데요, 총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와서 이달부로 이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는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사임합니다라고 선포하고 내려갔어요. 왜요?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야기한다고 어때요? 교단에서 건물 두고 나가든지 아니면 목사직 그만두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UMC만 그렇나요? PCUSA 장로교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성공회가 어때요? 성공회 어떻습니까? 예, 동성연애자를 갖다가 주교로 세우잖아요. 목사로 세우잖아요. 이게 상식입니까? 아니에요. 비상식이에요. 뻔뻔하게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헤롯이에요. 적 그리스도적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듯이 별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여 주죠. 예수님이 거처하는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쁨 가운데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는 영광의 기쁨을 누리죠.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말의 뜻은요, 떨어지다, 푹sức 주저앉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엎드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귀한 동방박사들이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푹sức 주저앉았어요. 코를 땅에 박고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고스라는 이 단어는요, 페르시아에서 발전된 단어인데, 이 마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우리 영어에서 매직이라는 단어예요. 예.
그리고 참 중요한 그 마고스에서 나온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매지스트레이트, 뭐예요? 치안 판사,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그 동방 박사를 메자이 또는 메지라고 그렇게 운명을 예언하는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메자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치안 판사, 매지스트레이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개인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대 페르시아에서 이 치안 판사는요, 헤롯 대왕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에요. 헤롯은 한 나라의 그냥 속국의, 우리로 치면 어떤 총독 같은 사람이죠. 별로 실세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페르시아의 치안 판사,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지체 높은 사람이 지금 코를 쳐박고 예수님, 어린 예수님, 3살, 4살 되는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가장 거룩한 것을 운운하며 고귀한 척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예루살렘과 종교 지도자들, 헤롯과 같은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내게 손해가 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헤롯 같은 인생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코를 박고 주님을 경배했던 동방박사 쪽이냐? 너는 어느 쪽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베들레헴을 소개하면서 마가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마가는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일지라도 마가의 시선에서는 베들레헴이 작은 도시예요. 실질적으로 작은 도시예요. 그리고 70인역에도 베들레헴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작은 도시예요. 300명, 200명, 300명 사는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마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지 않다라고. 무슨 말이에요? 크다라는 말이에요. 마태의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예루살렘보다 크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큰 도시가 아니어도 주님 계신 그곳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도시다. 여러분, 찬송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 헛되네. 여러분, 주님 없는 교회는 10,000명이 모여도 그것은 작은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2-3사람이 모인 곳이면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요. 주님을 향하여 진실한 경배가 있는 그 자리는요, 큰 자리예요. 여러분, 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코를 쳐박고 주님 앞에 엎드려 조아려 예배하는 그 자리가 가장 위대한 자리고 가장 큰 자리다라는 거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 권력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물질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람의 모이는 숫자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교회 건물이 그러면 큰 교회라고 착각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곳에서 가장 크기를 결정한다. 예수를 향한 진실을 된 경외함이 있다라면 그것은 작은 곳이라도 큰 곳이다. 임마누엘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위대한 사역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교훈은, 주님은 세상의 왕이시고 경배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포지션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연연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서 동방박사들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위대한 인생, 큰 교회, 주님 앞에서 축복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